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시요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공관복음서들은 60년대로부터 70년대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 말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과 병행하여서 동등하게 확실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그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글이잖아요. 그 인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위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할 때 그 위격.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가르침은 요한복음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성경 세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사람이 되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로 태어나지만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도 같은 교훈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참된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주저함 없이 말씀합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심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실례로 들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4절에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단하여 주무시는 그 모습에서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기에 주무셔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에 폭풍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일만큼 더 신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심과 100%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복음서에 예증되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보다 더 인간적인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성전 회장을 가르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묻혀있던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첫 부활절 아침에 사망을 이기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신 그 일보다 더 신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또 그보다 먼저 죽인 성도들의 무덤이 열고 그들이 일어나 다 그래서 이런 신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적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인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기쁨, 고난, 손실, 시험, 변천 등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성육신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오직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셔서 현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 곧 일반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으니 이 영생의 축복은 그 죄인들의 죄값이 청산되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었으며 그 죄값을 청산할 분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죄인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는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성육신도 십자가의 희생도 하등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 중보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가? 왜 다른 존재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중보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리로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7절 도와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자격은 중보자가 구원회로 선택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대속의 효과를 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입니다. 단순한 인간일 뿐인 중보자라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되 한 생명으로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만 지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중보자만이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28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는 무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자신의 죄가 없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죄한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격은 인간도 천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라도 영광의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신 상태에서는 이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자격을 갖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왜 성육신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이 알고 겪었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실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제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 동정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개혁 성경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정과 체휼이 우리말에 거의 좀 비슷한 말이에요. 원래 이게 원문은 뭐냐면
심파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존귀한 자가 시험받는 자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것임을 알으셔서 우리 인간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그 체율, 심파데오는 누군가의 경험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뜻이 뭐냐면 누군가를 동정하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동정으로 나온 것이에요. 옛날에는 체율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셨고 또 인간의 모든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 절망, 곤고함, 오해, 이생의 고통 등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모든 자들과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아버지를 온전케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표본을 제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본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성육신이 중요한 이유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의 생명은 헐갑이었습니다. 군왕의 말 한마디에 일가족이 더 나아가 한 성읍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안지에 보면 항우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한 성읍의 수천의 사람들을 그냥 생매장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병법에 봐도 한나라 이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에 나오죠. 적군에 그 앞에서 칼을 들어서 자기의 목을 다 치고 죽어요. 그게 뭐예요? 저들이 저렇게 일사가울까지 하고 나오니까 적병들이 사기를 완전히 잃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옛날에는 군왕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모든 헌법들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있죠. 그것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자기처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인간은 부정하고 부패해서 그 누구라도 자기를 최고로 아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가 아니라 네 아내를 네 자신처럼 아껴라.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여권의 신장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성경의 교훈을 따라 여권 신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경제가 우선시되고 만문이 왕이 되자 생명경시 사상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 성평등 같은 지저분한 악법들이 생겨 진리가 왜곡되고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현실 세계를 무엇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를
고양시킨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온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생명의 괴증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들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발로이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의 구원의 문이요 유일의 구원자이십니다. 성육신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되신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랑하며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